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65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씨앗을 잘 심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 명절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어요? 별로 안 지냈어요? 잘 지내셨을 거예요. 저도 이사 와가지고 2달 넘게 만에 아이들하고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요번에 좀 어려우셨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다 만나볼 수도 없고, 근데 하필이면 또 어제 직계가족 5인 이상 또 모여도 된다. 명절 지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설 명절이지만 무엇보다도 올 한 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생명을 선택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군데를 읽어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구약에서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의 길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을 놓았으니까 선택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가서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의 길을 따를 것이냐 육신에 속한 자의 길을 따를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가르치는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 2가지 중에서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다가오는 결과의 목도 다 우리의 것이 되어지죠. 구약의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했던 유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유언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사는 결과, 즉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상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를 갖다가 결정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이 있어요, 한쪽에는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네?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싶죠.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과 복, 화와 사망의 길을 갖다가 잘 분간하면 좋은데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복의 길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고생스러울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망과 화의 길은 여러분 뭐예요? 평탄한 것처럼 보이고 그 길 걸어가는 게 더 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서는 사망과 그늘이 드리워진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결과를 일으켜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바그리우스의 제자인 존 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도사들이나 또는 영성생활을 깊게 할 때에 방해하는 대표적인 8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8가지 악동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식과 대식을 피해라. 예전에는 먹을 것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대단히 많이 풍부해졌는데, 이 폭식과 대식이 왜 이 악동론에 들어가게 됐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음란과 쇠욕을 피해라.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말아라.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다 말씀이지만 분노하지 말아라.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면 영적인 생활을 할 적에 있어서 치명적인 독이고, 분노가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면 기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분노가 자꾸 나를 억누르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조차도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애감을 갖지 말아라. 이 비애감을 요즘 말로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죄인이야,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면 생각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도 뭐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가 뭐였냐면은 허영심을 버려라.
그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덕을 가장한 허세와 허ям은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말아라. 이 8가지 악독론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는 겸손해야지만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뭘까요? 예전에는 보여지는 어떤 형상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음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성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지위와 명예를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경우에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생각엔 그런 거죠. 아, 하나님은 유일신인 자기만 섬기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에 쓰여진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이 쓰여졌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하는 얘기는 다른 신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고대 근동에는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부족 국가들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의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신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다신론 사회 속에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라는 얘기는 다른 부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경고를 한 말씀이에요. 이 경고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뭐예요?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도 여러분 뭡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은 다 죽어 있었어요. 소리 없는 탄식이 있고 세상에서 부딪혀 사느냐고 얼마나 곤고하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자신들에게 별명을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토라의 백성이다. 토라가 뭔지 아시죠? 모세 오경의 말씀이잖아요. 이 모세 오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회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토라의 핵심은 여러분 고아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를 보살피는 것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그게 제일 우선 아닌가? 그게 제일 우선인 사람은 그 3가지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방 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신들은 풍요와 다산을 일삼았기 때문에 물질을 숭배하고 불의한 것들을 기뻐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뭐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놓고 보았을 적에 경제 논리에 의해서 속박되어서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돈, 세상만 쫓으며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조금만 비뚤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하고 관계를 더 깊게 가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보다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래 토라에서 세상을 기준이 여기고 돌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게으르거나 믿음의 생활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자꾸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요. 이 세상의 생각을 우상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사고방식에는 여러분 행복을 얻으려면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경쟁의식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경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갖다가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일으켜줄 수도 있고 벗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느 때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냐 하면은 발전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짓밟고 일어서는 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별로 그렇게 문제시 있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뭐예요? 약자를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뭐 저보다도 연장자가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장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언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인생의 뭐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목사님 그런 얘기까지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허무하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 부인인데 장로님이 뭘 하시냐면은 영원에서 양봉을 하셔요. 벌꿀 따시는 거. 그 장로님 부인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어떤 암이냐면 혈액암이에요. 이 혈액암은 혈액에 암이 있어서 가다가 붓는 곳에서 또 암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암이 발전이 돼가지고 3가지 암이 딱 걸린 거죠. 그때는 새벽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녁 예배도 드렸어요. 아침 여는 기도, 저녁 닫는 기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3가지 암이 걸리셔가지고 저녁 예배, 새벽 예배를 매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하면 돌아가신 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하루하루가 예배당 나오는 모습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골이 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치
죽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제가 계속 그 과정을 본 거예요. 죽기 직전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뼈만 남는 아주 그런 모습이 되어졌죠. 장로님 부인을 이제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삼척으로 내려갔어요. 삼척에 내려갈 때 교인들을 태우고 옆에 남자 권사님을 모시고서는 쭉 내려갔다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성도를 보내고 오는 그 발걸음은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히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덧없느냐 하면 제가 바로 태워가지고 갔던 옆에 권사님이 그 다음날 포크레인 작업하다가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야, 어저께 장례를 지냈는데 오늘 또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사람 인생 미래에 대해서 책임진다? 내일을 계획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이 상황, 이 현재만 있는 것이지 내일은 내게 뭐예요?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분명한 길은 생명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과 우상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꾸는 순간에 생명은 사망으로 변하는 것이고 복은 화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곤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신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장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신령한 자의 길과 육신에 속한 자의 길을 너희들 앞에 줬으니까 선택해라.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조금 좀 바울이 말하는 게 마음에 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하고 얘기하는 건 신령하게 영적으로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한다. 요거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어린애 같아서 싫어요. 이 얘기예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목사님이 내 신앙을 좀 인정해주고 참 믿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걸 다 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듣는 성도들이 기분이 나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의 전환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한테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야 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랬느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심각하게 분열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게바파가 있었고요. 그리스도파가 있었지요. 이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을 갖다가 교회 안에 어른 아이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이들의 관심사는 여러분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손에 한번 움켜쥐면 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떡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고기를 먹어도 남의 밥그릇 위에 있는 게 더 뭐예요?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뺏고 싶은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왜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회개했고 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다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자꾸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있는 신앙.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인 아동, 어른,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은 성장을 했는데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뭐예요?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게 속한 자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예요? 또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서 살면 죽지만 성령을 쫓아 살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성숙해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가 영적인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곳이에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18년을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8년을 싸우니까는 목사도 목사로 안 보이고 성도도 성도로 보이질 않아요. 그냥 그놈, 이놈, 저놈,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눈을 붉혀가지고 서로 잘못된 것만 잡아내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모습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혜가 없어요. 살벌해요. 흠잡히지 않으려고 서로 간에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제가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제일 잘 사랑한대요.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서는 교회를 갖다가 큰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런 권면을 해봐요. 장로님, 권사님, 이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면 어떠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걸 권면해요 라고 했을 적에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해보고요. 요게 참 믿음 있는 소리 같거든요. 그죠? 기도해보고 결정한다는데 그게 나쁜 소리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는 한 번 더 내가 유익이 되는지 생각해 보고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육신을 쫓는 사람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갖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교회가 아볼로가 중요하냐? 게바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유일한 불행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적에 얼마든지 아멘 하면서 심적인 동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심적인 동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옛사람의 가르침보다도 내 말에 더 가르침의 귀를 기울여라. 모세 율법은 여러분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내가 살인을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우리 형제를 죽였으면 나도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이 나를 손을 요 정도 부러뜨려 놨으면 나도 저 사람을 뭐예요? 요 정도 부러뜨려 놔야 된다라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칼을 들어서 사람을 찔러 죽여야지만이 살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 들지 않고 마음에서 이미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간음도 똑같다는 거죠.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바람 피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봐서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의 수준을 세상적인 수준으로 이야기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분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생명을 선택하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있는 홍도요 비도 홍인이라 사람이 길을 넓히는 거지 길이 사람을 넓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기 때문에 가기 어려워요. 근데 넓은 길은 여러분 가기 쉽지만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명절을 지내고 나서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고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질 텐데 좁은 길을 좀 걸어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좁은 길 뒤에는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생명과 복, 하와 사망의 길을 여러분들 앞에 내놓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복과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하와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또 영을 쫓는 자가 있고 또 모세의 율법을 쫓는 자가 있고 예수의 말씀을 쫓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생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설 명절 사랑하는 자녀들과 깊게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부모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생명을 선택하며 출발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